오늘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렸고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주님의 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되는데요.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여러분, 이사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입술, 자신의 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부정한 입술, 성령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주시죠. 네 모든 입술에 죄와 악이 다 사하여졌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장면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이사야가 먼저 자신의 혀와 입술을 정결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 후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혀, 어떤 혀기에 여러분 이 학자의 혀를 받았다 하고 또 우리들도 이 학자의 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학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림무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학자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어적인 뜻은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학자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잘 훈련되고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학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야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학자로서의 이 사명을, 말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 말과 혀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입술, 우리 혀에 힘이 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흔히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어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삶과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린다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말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말은 오늘 말씀처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은 위로를 주는 말이고 평안을 주는 말이고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고 때에 맞는 말이, 사랑의 말이 그 가슴에 맺힌 병도 낫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나라 왕이 자신이 부리는 광대 시몬이라는 광대와 그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인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광대 시몬에게, 시몬아, 너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거 찾아오너라 하면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요한에게도, 요한아, 너도 이 세상에 나가서 찾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 너는 나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것을 찾아오너라 하고 세상으로 내보내요. 이 왕의 명령을 받은 두 사람이 세상에 나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결국 몇 날이 되어서 그것을 찾아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광대 시몬이 보따리를 풀면서 임금님,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이겁니다 하고 내어놓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혀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 요한도 보따리를 풀면서 임금님,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보았는데 이것입니다 하고 펼쳐놓은 것이 역시 또 사람의 혀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로 이 혀로, 이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입술과 혀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악하고 추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술, 우리 말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저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죠. 당연히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가 많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직분은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직분인데 바로 이사야가 그런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불순종과 거역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너희들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묵묵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500년대 고난의 선지자 이사야가 당한 고난의 흔적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말씀을 이사야의 4번이나 이 노래가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노래입니다. 이사야, 우상의 길에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받은 이사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말씀을 저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학자의 혀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 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저들에게 전함으로 건져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어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당시의 상황으로 가면 천민 중에 천민으로 일컬어졌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학자의 혀를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나가서 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학자의 혀를 받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료주의를 맞아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 모두 학자의 혀를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널리 증거 전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증거하고 전파해야지 하지만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는 일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하는 그 은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기준이 뭐예요? 영적 귀가 기준입니다. 영적 귀가 막혀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귀만 열려 있어도, 영적 귀가 열려 있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내 밭에 떨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귀가 우리가 열려질 수 있어야 돼요. 영적 귀가 막히면 절대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그 심령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의 귀를 연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귀를 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보다는 귀를 많이 열어야 돼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것은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김진홍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예전에 청계천에서 빈민 선교를 젊은 시절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죠. 한 번은 한 50대 되신 분이 찾아와 가지고 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잠시 드릴 말씀인 줄로 알고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잠시 드릴 말씀인 줄 알고 모셔드렸더니 이 사람이 서재에 들어와서 담배를 하나 더 빼물더니 첫 마디가 제가 만주에 있을 때입니다 하면서 만주에서 마적단 따라다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8.15 해방한 얘기, 월남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아직 자유당까지밖에 안 갔어요. 속으로 큰일 났어요. 이 자유당 지나서 4.19, 5.16 공화당까지 가려면 이거 몇 시간 걸릴래나. 하품을 하고 막 지루하다는 몸짓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아예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감고 줄줄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지루해서 얘기를 중간에 끊을까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저 어른이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저러시나. 내가 다른 것 못 도와드려도 얘기는 들어줄 수 있지 뭐. 설마 끝나지 않겠나. 끝나지 뭐 끝이 나지 않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그게 4시간이 지나가니까 막 졸음이 쏟아지고 허리가 막 끊어질 듯 아프기 시작해요. 손으로 허벅지 뜯고 혀를 깨물기도 하면서 졸지를 말아야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게 순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순교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었다 그래요. 5시간 20분 만에 끝났는데 얘기를 끝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간단 하나만 이걸로 마칩니다. 그러니 이거 큰일 났어요. 앞으로 잘못 만나면 이거 10시간 20시간 들을 텐데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 11시에 이 사람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온 겁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어르신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맙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상당히 지루했을 텐데 자기 평생 이야기 자르지 않고 마지막까지 들어준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 그래서 이 고마운 마음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예배당 댕겨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다. 이후에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큰 은혜를 받고 김진홍 목사님 사역에 큰 일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김진홍 목사님 늘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도 귀를 열고 살아가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면 얼마나 큰 역사를 주시겠나. 들을 귀를 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들을 귀를 열고 살아갑시다. 들을 귀를 열고 살아갑시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든든히 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이나 이마나 얼굴 이것을 굳게 한다 하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수해내겠다. 얼굴을 굳게 함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로 전절인 6절의 말씀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이사야 육체로 말할 수 없이 심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채찍으로 심하게 등을 얻어맞았고 수염을 뽑히기도 했고 뺨을 맞기도 했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수염은 당시 사회 일종의 영예의 상징입니다. 수염. 그런데 그 수염이 뽑혔으니 남자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자의 영예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또 얼굴에 침을 뱉다, 얼굴에 대고 침을 뱉었다고 하는 말은 뭐 지금도 과거도 이건 뭐 모욕 중에 모욕이 아닐 수 없어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백성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왔어요. 오늘 우리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이렇게 이겨내기 어려운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했듯이 오늘도 마귀 사탄은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계로 다가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그런 핍박과 박해가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내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만화 중에 악마의 3대 도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악마 사령관이 어느 날 부하들에게 인간을 공격하는 비장의 도끼 3개를 소개했다 그래요. 이 빨간 도끼는 인간의 가슴 속에 움트는 믿음을 찍어버리는 무기다. 이 파란 도끼는 인간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소망을 말살해버리는 도끼다. 마지막 이 검은 도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라는 사랑의 줄기를 끊어버리는 무기다. 셋 중 하나만 끊어도 인간은 대강 절망 상태로 만들 수 있지만 일단 어느 인간을 파괴하려면 3가지 전부를 찍어 놓으라 하더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괴계가 이렇게 쉼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려고 해요.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들 오늘 본문의 이사야와 같이 얼굴을 굳게 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사명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 임금님이 하루는 정원에 나가 봤더니 화단의 꽃과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깜짝 놀란 임금이 참나무에게 가서 물어요. 너는 왜 죽어가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참나무 하는 말이 아니 멋진 전나무처럼 키도 크지 못하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그러면서 죽어가요. 옆에 있는 전나무에게 임금이 와서 물어요. 그러면 너는 왜 또 죽어가고 있느냐 하니까 이 전나무 하는 말이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도 못 맺으니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죽어가요. 이번엔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물어요. 너는 왜 죽어가고 있느냐 하니 포도나무 하는 말이 아니 장미처럼 꽃도 못 피운데 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을 보니까 볼품없이 생긴 제비꽃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임금님이 너는 왜 그렇게 힘있게 살아있느냐 하고 물으니 제비꽃 하는 말이 임금님께서 저를 여기 심으신 것은 제가 이곳에 꼭 필요하기 때문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키도 작고 예쁘지 않아도 제비꽃으로 열심히 피어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크고 작은 사명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나무든 전나무든 포도나무든 제비꽃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분, 교회 관리와 차량으로 섬기는 분, 찬양대와 교사로 섬기는 분, 이제 예배 후에는 주방에서 주방 봉사로 섬기는 분, 크고 작은 사명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쁘게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제비꽃 피우는 일 같은 것이라도 내게 주신 사명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늘 깨닫고 기억하면서 이 사명의 꽃을 피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순절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끝까지 감당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